귀한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니죠. 집회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말씀들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집회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저의 부족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리고 제가 죄가 많아서 어쩌면 이 백성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저께는 우리가 우리 개혁운동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남은 백성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역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몰라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에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를 했고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분리된 다음에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야비야,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BC 912년부터 871년까지 41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 그 역대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이 아사 왕도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사왕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아사왕이 개혁을 하는데 역대하 14장이요.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놀라운 개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펼쳤던 운동이 성시와 운동이었습니다. 성시와 운동을 대통령의 어떤 자격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서 우리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성시와 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강력하게 불교계가 반대를 했어요. 막 데모까지 하고 스님들이 막 나와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반대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못하고요. 거기 청와대 비서관을 불교계 책임자에게 보내서 우리 안 할 테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데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왕이 아주 여러 가지 놀라운 개혁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대단한 일을 아사왕이 했어요. 뭐 주상,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율법과 말씀을 지키게 하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개혁자. 이사야 58장에는 수보하는 자. 애언의 신에는 우리를 개혁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사왕이 어떻게 믿음의 일을 행했는가 하면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만 명,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스 사람이 지금 세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남방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구스가 어디일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습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구스가 어딘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뭐 에디오피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아사왕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성곽을 아주 잘 쌓았어요. 그리고 망대도 있습니다. 근데 성곽이나 망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싸울 때는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사왕이 기도해요. 선지자왕 111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증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절대로 개혁운동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개혁운동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1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다 치세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들이 그랄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과 베냐민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요, 더욱 용기를 내서 두 번째 개혁을 해요. 그 두 번째 개혁이 역대하 15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가증한 물건들을요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보수해요. 유다 백성과 베냐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유다에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왔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하고 뭐 하기로 언약을 맺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는 물론 재물이 많고 또 많은 걸 가지면 좀 육적으로 평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식을 찾고 우리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사왕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사왕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아가입니다. 16절 거기 나와요. 마아가,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뭘 만들었습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할머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복음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묵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아사왕이 알았어요. 어머니 아세라가 아세라 묵상을,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사왕이 알고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머니를 태우에서 파면시켰어요. 파면시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머니 자격을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세라 묵상을요,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파면시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그 우상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아사왕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머니를 태우에서 파면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사 왕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역대하 15장 8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과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귀한 것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사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누가 무엇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도 하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순종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이 진짜 순종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했어요.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이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요.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사 왕 36년에 북방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는데 거기 라마의 성을 쌓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요, 이제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라마의 큰 성을 쌓고 사람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아사 왕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성전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랍왕 베나다르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뭘 맺었냐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사왕과 아랍왕 베나닷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아랍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그게 믿음의 일입니까? 믿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아랍왕 베나닷과 남방 유다 아사왕이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그때 아사왕이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서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아랍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는 은금을 엄청 갖다 주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믿음의 일이 아니죠. 전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데 이때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면요, 선지자 하나니가 알았어요.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랍왕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그때는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왕이 뭐 했다고요? 망정되이 행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둘이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앞으로 왕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왜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까?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되는데 아사왕은 그렇잖아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요? 우리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아주 분노한 겁니다. 아사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그 아사 왕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그 선지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사왕은 회개 안 합니다. 화를 내면서요. 선지자 하나니를 어디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실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립니다. 에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굴 속에 가두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에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보면 내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을 누가 하거나 있으면 그냥 우리도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어떤 사람 보면 그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다 줄 꺼놓고 내가 안 좋아하는 말씀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말씀이 아주 듣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을 받고 그래 바벨론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냐고 에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백성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 10절 끝에 보니까 왕이 백성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야지 백성을 학대하면 왕이 안 되죠. 근데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왕이요. 아사왕 39년에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병이 들었어요. 어디가 아팠냐면 발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근데 이때 아사왕이 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원들을 찾아가요. 전에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때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의사를 찾아가요. 뭐 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되는데 이때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사울왕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왕이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새 마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에게 임했고 새 마음을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사울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신들린 자를 찾아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잘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마가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뭐 신앙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처음에는 다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고 기뻤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가 다가 아니라 이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혹시 영적인 교만이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말씀 좀 알고 신앙 좀 했고 애음의 신 좀 많이 봤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제 나는 그래 믿음으로 살 수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태하지는 않는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쫓아간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뿐이에요. 나는 다 됐습니다. 나는 다 많이 압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성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길이에요. 나는 개혁운동에 왔고 말씀 다 알고 나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남은 백성들의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습니까? 날마다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믿음으로 잘 갈 때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찬미가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내 비참한 죄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집회 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찬미도 부르고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사왕이 보여주잖아요. 아사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점점 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요. 아사왕이. 제가 개혁운동 40년이 넘었는데 개혁운동 이렇게 역사를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와서 보니까 개혁운동 왔다가 어떤 일 때문에 개혁운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빠진 사람도 있고 잘못하면요 아사왕처럼 됩니다. 사울왕처럼 돼요. 대마처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참 위험하냐면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알면 영적인 또 교만에 빠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의 국류를 기다리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지 말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우리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천사들이 따라서 오는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처음 제가 그 어떤 사진, 그림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감동이 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사모하는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감동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밋밋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재림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에 마음이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나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라는 그런 어떤 기쁨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제 좀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물론 뭐 개혁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 다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안 계시고 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늘까지 우리가 이번에 배웠잖아요. 7일 동안 하늘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늘 본향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